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또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습니다. 시작.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또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이 낮은 데다 주위의 높은 산 사이의 계곡 때문에 기압에 교류가 생기면서 강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바다가 잔잔한 때는요, 유리 같은 수면이, 또 그 바다가 강풍이 불면 성난 파도가 일기 시작해 3m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이러한 특성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생의 삶이 안정이라고, 그렇다면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보아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 주만 하루에 1000여 명이 넘는 수의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위축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저 역시 짧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역경과 풍랑 속에 표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같습니다. 평온한 이 갈릴리 바다, 예기치 않게 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듯이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풍랑이 불어 닥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흥분케 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문제를 만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바다 밑바닥부터 물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큰 문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는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가 파손하는 위기와 생명까지 잃게 될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어부 생활을 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닷물이 뒤집히고 바람이 분 그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육지에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을 때는 심각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다의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안정도 어떠한 평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더 큰 고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풀리던 일도 풀리고 아픈 병도 고치고 복받아 잘 살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움찔하고 두려운 이 상황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고 따라왔는데 속은 거 아니냐고 마음속으로는 엄청 억울해했을 것 같은 제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믿음에서 불신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지경에 처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제자들의 눈에는 야속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때일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괴로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바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4편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피 맺힌 외침입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 앞에 무기력해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들은 주님만이 자신들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저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믿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거센 풍랑의 위기에서 저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무기임을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여러분 위급한 일을 만나면 SOS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침 구조 요청을 하는 배에 가까이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바로 그 배에 구조를 해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주님께 SOS를 보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절망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즉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질병의 폭풍과 우리에게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폭풍과 가난의 폭풍과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없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과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폭풍이 불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바다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불리한 환경 앞에 무서워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책망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 힘을 잃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잔잔한 것이라는 뜻은 완전한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그쳐서 오랜 시간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이하고도 권위 있는 모습은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에 있는 말씀은 바람을 제압하고 바다를 제압했습니다.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 같이 보일지라도 마침내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것이 성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6년, 좀 오래된 기사지만 2006년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는 브랜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보내주기로 한 학회가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으로 결정되면서 친구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휴가 또한 즐기려고 계획하고 팜스프링으로 떠나게 됩니다. 브랜든은 학회 일정을 마치고 호텔 관광객들과 함께 남가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샌 자신토 산으로 투어를 가게 됩니다. 샌 자신토 산은 남가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며 마운틴 라이언과 방울뱀의 서식지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브랜든과 친구는 안전한 뷰포인트를 걷다가 폭포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해 브랜든과 친구는 다시 돌아가는 길을 놓치게 되고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폭포를 따라 내려와 사람의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방 옆에 놓여있던 지도를 보게 되고 그 지도에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유언 같은 글귀 속의 날짜를 보게 되는데 1년 전 오늘이었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느꼈을 때 이 브랜든과 친구는 그 가방 속에서 성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여 연기가 솟아오르고 헬리콥터가 이들을 구조해 바로 4일 만에 기적같이 이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며 브랜든과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상황 속에서 이들의 외침은, 이들의 기도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그 살고 싶은 마음이 브랜든과 그 친구에게 기적 같은 삶을 허락했듯이 어려움과 불안감이 뒤덮고 있는 요즘 이 현실에서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실을 덮을 수 있기를, 그 은혜로 우리 새생명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안정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늘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주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강하신 그 주님의 팔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